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10번째 선교 말씀으로 정두천 목사님의 은혜 나눔 있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10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정판으로서 마지막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역사한 것은 지금부터 127년 전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들이 인천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개신교 복음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매우 작은 나라로서 동방의 한 고요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실제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굳게 문호를 닫았습니다. 외국 나라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침탈로 우리나라는 정말 고립되고 또 고통하며 신음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이 교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들끼리도 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봉건주의 하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 질병, 알코올 중독, 전염병, 축첩, 도박, 문맹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경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국토가 멸인당하게 되었고 정말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연합국의 도움으로 조국이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와 힘이 부족해서 곧바로 5년 만에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고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 소련 주도하에서 한 반도는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알렌, 또 이 지역에서 선교한 사람들을 보면은 데이트, 전킨, 잉골드, 또 메리,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식과
또 전문적인 직업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사, 간호사, 교육인, 학자, 그리고 목회자.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동방의 작은 나라,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드리며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본 그 영상이었는데요. 슬라이드 영상이었는데 그 예수병원 원장을 초청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던가요? 제가 학교에서도 그걸 했었는데요. 저 남원에 있는 어린아이가 막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의사가 와서 선교사죠. 진단을 해보니까 그곳에 그 뱃속에 회충이 들어있는데 1000마리도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때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씨앗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 북쪽을 소련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코리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코리아의 기적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문맹률이 매우 낮았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문맹인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교육열, 대학 진학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유학 보낸 것이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역량에 있어서 세계 7위, 그리고 경제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국민의 GDP에 비해서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단위가 넘는 그런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국제 그 신용평가 회사들로부터 일본에 앞서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블 큰 A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을 앞선 적이 없었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빚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높아진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외환 보유고가 꽤 많아졌고 그 다음에 국가의 빚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고 말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받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또 된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후원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5만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0만여 교역자들이 있게 되고 1000만에 이르는 교회로서 세계 역사 가운데 100여 년 만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과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적 중에 하나,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그리고 2012년 올림픽 축구 동메달, 그 기적이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금메달 딴 거 숫자를 따져보면 또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하튼 기적도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 땅에 선교사들이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던, 교회를 핍박하였던 저 북한은, 인간의 영혼도 내세도 하나님도 부정하였던 저 공산주의 사상을 추구하였던 북한은, 빵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빵으로 만족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저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의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본받고 이 아름다운 선교의 비전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선교를 해도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도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지금, 그리고 근대에서부터 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의 그 모습들을 보면 건강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정말 그 나라와 그 문화와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 소련은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비잔틴에서 세워졌던 그러한 그 소노마 제국에 맞대어서 이제 동방 그 정통교라고 말합니다. 정교라면 정통교회. 이름은 정통교회인데 진리에 있어서는 정통이 아닙니다. 소련의 인구의 95% 이상이 이러한 동방정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은, 교회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에서 공산주의 혁명, 레닌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그리스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국기를 보면은 파란 바탕에 하얀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정교회를 신봉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교회는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슷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아일랜드 이라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거기에는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높게는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종교학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건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 말씀 그대로 First God, Second Church.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영광을 돌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였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선교사들, 물론 지금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이렇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매우 건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게 되었고, 물론 지금 우리 한국도 그때의 모습보다 많이 복음의 본질에서 퇴색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왔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편견이 있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서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흩어진 평신도들이 헬라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순수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순수한 전도를 통해서 순수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등해서 나누어져서 세우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분열했습니까? 그래서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그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포용력이 커서 사도들도 경계하는,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회방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변화해야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나바는 그가 훌륭한 일꾼인 것을 알고 그를 초청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이 두 사도들에게서 이렇게 영적이면서 그리고 신앙 진리에 있어서 착실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반듯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훌륭한 동역에 의해서 잘 양육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반듯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었고 우리 소망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27절 이하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당시 근동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을 돕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교회,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살펴보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자기들을 훈련시켜 주셨던 선교했던 모교회를 기억하고 이 모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부터도 이러한 훌륭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모로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성도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건강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됐을 때 선교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이 계시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교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가르치며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요 또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준비된 훌륭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면면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교회의 요즘 말로 말한다면 담임 목회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키프로스라 하는 쿠브로에까지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을 품고 그를 세워주며 그와 동행할 만큼 정말 인격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다음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흑인인가 아니면 얼굴이 너무나 검어서 이렇게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얼굴이 새카만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산다면 화장을 짙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루게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의 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흑인이었겠죠. 다음으로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의형제거나 어릴 때 친구로 볼 수 있고, 그는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바울이 됐지요. 기독교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5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경원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들의 피부색이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그리고 백인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인 진보가 왕족에서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바울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나라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달랐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환경과 배경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같이 지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1절 6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야 합니다.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평안하게, 서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겸손을 가져라. 말과 행실과 봉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해라. 부자가 되어도 겸손하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고, 봉사를 많이 가졌어도 해도 겸손하고, 모든 겸손을 가져라. 온유. 자기를 잘 다스려, 마음 심령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양선하게 나타나도록 해라.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가운데서 용납하라. 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참소하고 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뛰어났던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다투는 모습, 소란하는 모습, 분열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직업이나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갈등을 빚겠지 했는데 다 겸손합니다. 다 온유합니다. 다 사랑하면서 축복하고 허물 덮어줍니다.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저들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볼라벤인가요? 폭풍이 밀어닥치면 과일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 농부의 아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냐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그들은 한 마음으로서 전심으로 합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먼저 일꾼들이 이렇게 정말 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리고 복음 전도의 문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다투는 게, 소유하고 또 주장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들은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저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주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일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요, 그 교회의 동력자였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보내고 싶겠습니까?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설선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뜻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교역자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여러 재직들, 그리고 목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바나바는 목사에 가깝고 바울은 교사에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의 리더들은 먼저 자신이 성숙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봉사해야 합니다. 나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떻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일꾼들은 이렇게 성숙하게 하여서 봉사하도록 하고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의 훌륭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선교에 동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 사람들과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다른 지도자들과 안디옥의 성도들은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안수한 것입니다.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도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고난과 헌신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저께 했죠. 그저께 우리 박윤구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이진수 선교사님 같이 선교했던 분이신데요.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런데 보니까 절뚝절뚝거리, 걷지를 제대로 못하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걷기가 힘드십니까? 거기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거든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자신은 그렇게. 그래서 내년 초에 수술하기로,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산악지방을 다니면서 넘어지고 또 무리하다 보니까 관절이 마모되어서 상해서 자기 자신은 상하였는데 다른 사람들, 자기는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그 선교, 단기 선교를 갈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1월에 제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우리 자녀를 보낸 다음에 우리가 평안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잘잠 그대로 잘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병사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휴가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2번이나 와서 제가 휴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를 세울 때도 마지막 안수를 합니다. 같이 이제 동력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동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교,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역사가 토니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계 역사가 바꿔지는 것이고 유럽의 운명이 바꿔진 것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 들어왔을 때 이 땅의 미래가 변혁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이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인데,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로 물질 후원을 통해서 선교하게 되면 선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의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를 위해서 헌신한, 기도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동력자라 말하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또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나갈 때에 이 선교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